Let me read today's text for you. Please see English version on the screen if you want.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장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최초로 만난 사람이 누구? 막달라 마리아였죠. 마리아를 최초에 만나시고 그 이야기가 20장 전반부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20장 후반부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을 해가지고 이제 없어졌고 도마는 마침 그때 슈퍼마켓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만이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제자와 대면하시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 10명의 제자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제자를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만나고 나서 4마디의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죠. 그 가상 7언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보통 성금요일이라든지 성목요일이라든지 성화요일, 성수요일 그때 보통 설교를 하죠.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하신 그 4가지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Peace be with you. 그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 하고 마지막 말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10제자를 만나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을 터인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을 전하노라 라는 평강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내면에 평강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우리는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에 관한 열정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의 열정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안에 불타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확신의 불을 지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시고 우리에게 불안으로부터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했고 그 평안을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먼저 평안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전쟁을 앞두고 불안한 가운데서 백성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도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주심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강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그런 평안한 마음, 그 담대한 마음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있어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도 평안과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교회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나는 확신 가운데 있는가? 나는 평안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답변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먼저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부활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첫째는 믿어야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두려움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도, 또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할 때도 그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미래와 천국에 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강한 확신 때문에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파킨슨병에 걸리셨어요. 지금 별세하셨는데, 파킨슨병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목사님이 파킨슨병에 걸리셔가지고 말이 어눌해지셨어요.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게 이 목사님이 낫는가 낫지 않는가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매주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이제 방송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5개월 지났는데 그 의사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확신 있게 매주 설교를 하니까, 그 확신 있는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의, 확신의 능력입니다. 확신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요소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현재 평강 가운데 있는가? 부활하신 후 평강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I am sending you,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잃어버린 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Our God is living God and our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꽂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놓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그 부분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 중에 핵심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성자 예수를,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늘 세계에서 땅의 세계로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신약 시대를 여는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또한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자기의 사명만큼 이 땅에서 50년, 60년, 70년 일을 하다가 자기들이 죽을 때는 또 그의 제자들에게 파송의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명령이고, 그 사도의 명령이 이어져서 오늘날 뉴욕 감리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사도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의 사명을 이은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 번째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 즉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자, 내가 너에게 사명 줬으니 너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우리를 도우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대중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은 그 대중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 버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12제자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3년 동안 그 12제자를 길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12제자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모이면 서로 싸웠고, 그렇죠?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웠고, 병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으며, 어떨 때는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완벽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정말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레벨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수준에서의 사역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복음서에서는 그들이 제자였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들은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제자가 사도로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뀐 것입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사도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성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성령의 권능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을 바꾸시는 성령님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런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If you forgive anyone's sins, their sins are forgiven.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권세가 주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입을 열어서 구원을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영영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인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의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세입니까? 이게 우리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
해준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30년을 연장합니까? 40년을 연장합니까? 아니 기껏해야 뭐 한 달 치유, 1년 치유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권세는 한 사람의 영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제가 일전에 미국 힘입권 선서식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법정에 간 적이 있었는데 선서식 하러 갔었는데 거기 갔더니 한 200명 정도 사람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판사가 입장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판사 입장하니까 전부 일어서래요. 그걸 경의를 표해, 리스펙트를 표하래요. 나는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별로 일어서고 싶지 않았지만 전부 일어서니까 따라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 똑같은 사건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성경에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면서 천국 잔치가 열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은 일단 한 영혼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너무 기뻐하고 모든 천사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하고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권세는 하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너무도 중요한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 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포커스는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가 항상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예수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예수예요. 주인공은. 십자가는 예수를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예수가 핵심이고 부활은 예수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보다도 그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 실존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활절을 크게 경축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 또 나중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었던 도마, 그리고 그 귀향지에서 바닷가에서 부활하셔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이 네 명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이 네 사람의 공통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네 사람은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 이 네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